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을 베드로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오래된 낡은 표현인데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꼭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왔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걸 여러분께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수없이 많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는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 표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 표현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던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런 설명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제사장 제도나 신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라는 말로 제사장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 이스라엘, 즉 유대교에서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사라진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사라졌지만 제사장이 갖는 종교적 의미는 여전히 남아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 가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개혁자 루터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거대한 가톨릭 교회에 도전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개혁적 주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다, 이런 신학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만은요, 그 시대에는요 충격적인 그런 그 주장입니다. 이것을 만인사제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고, 가톨릭 용어대로 한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제다, 이 뜻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직접 죄를 고백하고 직접 용서를 받으며 직접 주님과 사귀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예배 드림에 있어서 사제들이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여에서 앉아있는 회중과 예배를 주도하는 사제들 사이에 그 어떤 연결 교류가 없었습니다. 성경도 사제만 읽었어요.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은 감히 성경책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기도도 사제만 하였고 심지어 찬송도 사제들만 불렀습니다. 이게 그 당시 예배였습니다. 예배 순서를 제사장 격인 사제들만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발견한 개혁자 루터는 사제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가진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 순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인사제직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예배 때에만 제사장인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도 마을에서 여전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신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제사장 인생이고 제사장의 신앙과 정신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말고 그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과 같은 비천한 존재로 취급받던 시절입니다. 요즘에도 뭐 노예, 제도는 폐쇄되어 있지만 이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노예는 가장 자존감이 없는 천박한 존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런 비천한 노예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구나.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노예들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문명을 이룩한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등등의 제국을 제쳐두고 노예들이 모여서 만든 작은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비천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존중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라, 이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에 기초해서 나라를 세웠는가, 이 건국 이념이죠. 이게 이제 모노야훼이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와 뜻대로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언자들에게 찾아가고 거기 기도하고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뜻에 어긋나게 통치하면 그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탐욕대로 통치하면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은 백성들에게도 버림받게 되는 왕이 됩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은요, 12지파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직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이 아버지인 야곱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보통은 아버지가 이름 짓잖아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이며 레위의 어머니인 레아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레위라는 말의 이 뜻은 달라붙어 있다, 연합했다, 밀착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꼭 붙어서 누군가와 밀착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바로 레위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레아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아내는 라헬입니다. 자매간이에요. 야곱은 라헬 둘째 동생인 라헬에게 반해서 나에게 장가가려고 7년 머슴을 살았습니다. 7년 후에 약속대로 결혼하고 보니까는요, 첫날 밤을 치른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속임수의 대장인 야곱이 이번에는 속은 겁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은 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머슴살이합니다. 이런 사연에서 보듯이 야곱은 첫째 아내인 레아보다는 두 번째 아내가 된 라헬을 처음부터 더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인 레아는 소유감과 서러움 속에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 속에는 레아의 이 슬픈 마음,
뼈 있는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르벤입니다. 그 뜻은 보아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서름을 받는 아내로서 아들을 낳았다 자랑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지금은 아들 별로 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들 그러면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놓고 자기가 그렇게 서름 받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보아라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르벤 그렇게 지은 겁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뜻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두 번째도 아들을 낳았다, 이런 자랑스러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이 뜻은 붙어있다, 밀착되어 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레아는 자신이 야곱과 밀착되어 있고 야곱과 늘 붙어있겠다, 이런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도 밀착 동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의 인생은 하나님과 늘 붙어서 밀착해 살아가는 제사장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이듯이 레위는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레위의 모든 후손들도 제사장이 되어서 대대로 제사장 인생을 살게 됩니다. 레위 가문의 후손들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가문에 살게 됩니다. 당연히 제사장이 되고 성전에서 제사의 모든 부분을 담당해서 참여하는 지파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으로 선택되어서 제사장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힘든 인생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사장의 가문이 된 레위 가문은 그 당시 기초 재산이 되는 땅을 갖지 못한 그런 가난한 가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때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2지파 모두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농경사회 속에서 땅이 있어야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몫은 하나님입니다.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땅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 대신 11지파에서 모든 소출의 11조를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생활 근거지가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또 달랐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모두 한 지역에 모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11지파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는 각 지파들 속으로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약 성경에서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 정착할 수 있는 집이 없다는 의미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나그네로 부른 겁니다. 이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했고 불안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제사장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땅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모아놓은 소유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꼭 붙어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해 놓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해서 인간적 고뇌가 동반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보람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의지하면서 인간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나그네이지만은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그렇게 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제사장 인생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요, 제사장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용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았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서 초대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제도화된 겁니다. 제도화된 교회는 유대교의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도입해서 제사장과 평신도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별에는요, 차별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제들이 제사장 직분으로서 예배를 주도합니다. 성경 읽기, 설교하기, 기도하기, 찬양 등등은 제사장인 사제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당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회중으로서 구경만 하다가 사제들이 죄 용서받았다 하는 이 선언만 듣고 돌아가는 무미건조한 예배가 중세시대 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마르틴 루터 신부가 바로잡으려고 들고 일어섰습니다. 루터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밀착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제라는 선언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는요, 경천동지할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공부할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았다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직접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구약의 표현대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개혁자 루터의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 고해성사에 참여하는 일, 찬양을 부르는 일들을 그 당시에는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따르는 성도들을 카톨릭에서는 좋은 말로 리폼드 처치 이렇게 말하고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나쁜 말로는 이단교회입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우리를 이단교회 출신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속한 종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카톨릭 교회를 개혁한 개신교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모두가 제사장이고 사제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제사장 인생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처럼 이 세상의 모든 분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제사장은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제사장은 현재 이스라엘 유대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제사장 인생이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장로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의식에 충만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 점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동시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제사장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아예 소유를 가지지 않은 무소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고생스러운 인생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개신교인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인생을 살려면 내위 사람들과 같이 무소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죠? 무소유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요, 그나마 노후를 위해서 조금 모아놓은 재산도 포기하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저금하고 있는 통장조차도 소유하지 말라는 말인가? 반문하게 됩니다. 소유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의 재산이 무한히 허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미래를 개인이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 믿으려고 무소유로 살겠다.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산에서 사는 수도승들은 혹 무소유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발 딛고 살면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교육시켜야 하는 사람들은 무소유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없는 자신의 노후를 자신이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소유로 살아가라. 참 이건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소유의 정신, 무소유의 마음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소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알고 살아가는 정신입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말은 이 세상을 청지기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재산 소유자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자신이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입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재산이기에 자신의 멋대로 낭비하지 않냐고 성실하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기보다는 주인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내가 가진 크고 작은 소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내 소유를 가지고 나만의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사용하고 나누고 기부하며 사는 사람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의 청지기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고개 숙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 정신입니다. 여러분, 소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다, 이게 쉬운데요, 우리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좀 어렵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저희 교회 권희철 장모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분은 이제 살아계실 때 제가 안부를 여쭈면 장모님 여전히 건강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꼭 하는 대답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 갈 날이 가차오니까 갈 날이 가차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권 장모님이 갈 날이 가차오니까 하는 말씀을 하시면 저도 같은 말로 저도 갈 날이 가차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말하는 게 속으로. 어른 앞에서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속으로만 저도 장로님과 같이 갈 날이 가차오는데요. 저는 이 갈 날이 가까웠다 이 생각을 장난하러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하루를 더 살면 더 산 만큼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하루를 살면 그 아기는 저 세상에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진 겁니다. 태어나서 5년을 살았으면 이 땅에 살아갈 날이 5년간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 5년 더 갈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린 생각이 아니죠. 지금 제가 65살인데 65살 먹은 저는 태어났을 때보다 65년 더 갈 날이 가까워져 있어요. 그렇죠? 이 생각을 저는 그저 해본 것 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 논리로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면서 순간부터 그 사람의 수명은 줄어지는 것이고 산 만큼 그 사람은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과 동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맞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갈 날이 가까웠고 오늘보다 내일이 갈 날이 더 가깝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생명이라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사장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평화롭고 평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제사장 인생들이 많아질 때 더 우리 사회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 바닷물의 염도가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3%, 4%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3%, 4%. 그 의미는 소금기가 4%, 3%만 있어도 물은 썩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3%, 4%만 되어도 세상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한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2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병들는 것을 보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의 수가 허수인 것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오늘 주제로 말한다고 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3%, 4%만 되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3%, 4% 중에 하나가 되어서 제사장 인생임을 자각하면서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밀착된 인생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땅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3%, 4%만이라도 왕 같은 제사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제사장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흠 많고 약점 많고 재주 없는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시 참으로 고맙습니다. 강림의 모든 가족들이 제사장이라는 의식과 제사장 인생을 살아간다는 자각 속에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